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것 같이,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우리말에 구태여 번역한다면 똑같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즉 삶과 행위와 말로 증거해야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우리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행위와 말씀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결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행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능력 있는 행위는 설명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비긴이 아주 잘 지적한 게, 그리고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과 행위는 서로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저에는, 이 둘의 기저에는, 이 둘의 뿌리에는 능력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행위, 이 뿌리에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행위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실제로부터 행위가 나오고 이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또 이런 실제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실제가 가능하게 하기도 했죠. 자, 그럼 그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부터 행위와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삼중의 증언을 자주 말하는데요. 아까 말한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뉴비긴에 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 교회 소명에서 이 부분을 잘 요약했더라고요.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정리했어요. 그는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임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나머지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 것처럼.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능한 행위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는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요청한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뉴비긴의 견해가 가진 논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공동체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모이는 교회건 흩어지는 교회건 삶에 있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행위들이 나오며, 그것은 결국 새로운 실제를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을 요청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조지 앤 레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행위들이 가능하게 했다. 그걸 가져왔다.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돼야 하고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행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자비와 평화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정의와 자비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았듯이 구속의 성격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갱신, 새롭게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같은 것을 말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줄여서 정의와 평화의 행위들과 말씀의 조화, 정의와 자비의 행위들과 말씀의 조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 건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우리가 계속 배워갈 겁니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미 일부러도 살펴보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교회 행위를 살펴보면서 이 정의와 자비의 행위와 말씀의 조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레슬리 뉴비긴도 언급하지만 그동안 큰 교계에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강조함으로 서로 대립되어 왔던 게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선교 운동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곳과 정의와 평화의 행위가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다툼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러분 금방 잘 아시겠지만 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죠? 말씀의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러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뭐에 초점이 많이 있었죠? 정의와 평화의 행위에 초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올바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고 하나가 소홀히 되면 둘 다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뿐만 아니라 진영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을 레슬리 뉴비긴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분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 또 학자였고 그랬는데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특별히 그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면서 이 진영들이 어떻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이렇게 쫙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 첫째는 구원은 회복적이고 포괄적이다. 이해하시죠? 설명하는데 이해하시죠? 회복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성격이, 구원의 성격이 객행신 새롭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샬롬을 주셨는데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모든 창조 세계에 미쳐서 그 아래 죽음을 가져왔고 패배를 가져왔고 분리를 가져온 그것의 구속을 통해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도 이런 부분이 볼 수 있고 사역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구원은 회복적이고 포괄적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구원은 개인들을 다른 세계, 즉 이 땅을 떠나 그저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버리고 개인들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복음의 성격을,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회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외에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격이 덜 더 넓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레슬리 뉴빅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오해할 때, 편협하게 잘못 이해할 때 그들은 그것의 회복을 위한 계획들에는,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계획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개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영혼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문제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이라면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의 잘못은 그 반대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나씩 매주알 고주알 그렇게 하나요? 살펴보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히게. 제가 그냥,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는 말씀 선포와 그 자비와 평화의 사역이 좋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쉬워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려면 이런 구체적인 면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구원의 본질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정의와 평화에 대한 헌신 둘 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둘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각자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은 전 세계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 각자는 이렇게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다 포함하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사회적 행동을 추구한다면 성경에서 떠나는 것이다. 또 반면에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사회 쟁점들을 무시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둘의 균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그 정확한 균형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진영에서 나오는 잘못된 자세인데요. 레슬리 뉴비기는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반박합니다. 그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 그 무비판적인 승리주의와 수동적인 회의주의입니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요즘 우리 배워가면서 그냥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승리주의와 그 다음에 수동적인 회의주의, 이게 지금 두 진영에서 그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자세들인데 이거를 지적합니다. 근데 지적하는데 뭐를 가지고 지적하느냐면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종말론적 실제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말세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로 지금 침입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 성격을 올바로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평화와 정의에 대한 사역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성격의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복음주의 진영에 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큐메네가 진영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자세가 한편으로는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회의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매끄러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의와 평화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져서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삶과 사역 안에서 임하셔서 현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부패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들 사이에 심화되는 갈등과 고난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많은 고난도 핍박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매끄럽게 이 땅에서 점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이해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이해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세가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일을 이뤄가는 것처럼 자만심과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레슬리 뉴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설명들이 이런 관점을 상실한다면 교회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단체가 되어버려서 무비판적인 승리주의가 교회의 선교를 특징짓게 될 것이다. 특징짓게 될 것이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 우를 많이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반대가 뭐라고요? 수동적인 회의주의인 거죠.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차피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소위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 끄고 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는 거리를 두는,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것 또한 극단적인 잘못인 거죠. 제가 마이클 고인 그 책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될 것이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이 진영은.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온다는 거 다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무비판적인, 아주 수동적인 회의주의,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 현존하며 미래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에 의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있다.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구원을 문화로부터 분리하고 사회에 대한 값비싼 개입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물러남이 교회의 선교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우리 개인들끼리만, 천국 가기 위한 정류장으로서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기쁘는, 세상은 버려두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수동적인 회의주의인 거죠. 이 둘 다 옳지 않다. 자, 이 하나님 나라와 역사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에큐메니컬 진영이 회복될 내용이고, 한편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신영이 회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둘이 같이 가야 우리는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게 맡기셨으며, 뉴비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할 어떤 다른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말할 어떠한 다른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알릴 임무와 의무가 있다. 교회는
아멘. 복음을 전할 어떤 다른 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행위를, 놀라운 역사를, 보편 역사의 목표를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말할 어떤 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전할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 삶, 말씀, 행위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 각자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포괄적인 분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다 많은 내용들은 나중에 원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